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셨죠.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을 예언하신 다음에 십자가상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모든 말씀들은 다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딱 한 가지가 남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것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으로 탄생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오게 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박사들이 찾아온 그 배경을 좀 하나하나 봐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따라합시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동방에. 그래서 박사들을 동방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방이 어느 지역일까요? 창세기 25장 6절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해. 따라합시다.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기 서자들이 가게 된 사람들인데, 서자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서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아브라함의 이 후손 상속자 누구로 알고 계시죠? 이삭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삭 외에 다른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 형제가 누구냐면, 이제 창세기 지금 여기 25장에 보시면 이 구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거든요.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동방에서 동쪽 땅에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그 아수르란 나라라고 혹시 기억나실 것 같아요. 아수르란 나라가 바벨론을 삼켜서 바벨론 나라와 함께 한 큰 국가를 이루게 되거든요. 동방에 나온 사람을 구바벨론 또는 아수르, 그렇게 표현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바벨론 하시면 생각나는 그 사람 혹시 있지 않으세요? 다니엘이죠. 한번 봐볼게요. 다니엘 2장 48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따라합시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래서 다니엘은요, 모든 지혜자, 박사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바벨론 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이 이때부터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예언된 말씀을 이 후손들에게 전해서 결국은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 박사들이, 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된 말씀을 보고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이 다니엘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이들이 예언될 말씀을 듣고 찾아오게 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할렐루야.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이가 2명이 있었는데, 한 젊은이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 신자된 젊은이가 있었고, 또 한 젊은이는 불신자 친구였는데, 이 예수 믿는 친구가 불신자 친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사명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런 무거운 짐이 있어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마음만 있었고 친구에게 실제로 전도를 못했던 거예요. 둘 다 함께 졸업을 하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공군 사관학교를 가게 됩니다. 공군 사관학교에서 이 예수 믿는 친구가 안 믿는 친구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부담감 주셔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전도를 자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못하고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공군 이제 중위로서 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자기들의 일을 하러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헤어질 때까지 복음을 못 전하게 됐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가 이제 터키에 와가지고 이 공군으로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파견을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신기한 건 이 터키 한 상점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불신자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터키에 파견 나와서 우연하게 그 상점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 그래서 상점에서 너무 반가워갖고 와 친구야 반갑다 하고 나가서 어디 가냐면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게 돼요. 밥 먹으면서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불신자 친구가 자기 어려움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어떤 이야기냐면 친구야 나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니? 그래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니? 아니 친구야 왜 재미가 없어? 그랬더니 지금 내 아내랑 나랑 산지 한참 됐는데 지금 우리 가정은 위기의 가정이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기의 가정이야. 그런데 내가 대학교 공군 상황학교를 다닐 때부터 너를 봤는데 결혼한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내가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너한테 항상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 근데 내 가정이 이렇게 너무 괴로운 가정이 돼서 이제서야 내가 너한테 물어보게 되네. 넌 도대체 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왜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됐고 자기 아내랑 자기랑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으면서 서로 마음이 그렇게 잘 맞아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내일이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그 후년이 더 좋은 그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오늘보다 내일이 남편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다시 없으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이 내 아내가 더 좋을 것 같으신가요? 아멘 한 사람에게 축복이 많지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세워진 가정이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요. 왜냐면 복음으로 세워지면은 그 안에 사단 마귀 귀신 역사가 틈을 탈 수가 없거든요.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서로 은혜로 세워주고 서로 은혜로운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가정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가정이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래 해서 진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참 귀한 건데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찾아오게 됐을까요? 본문 볼게요.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따라합시다.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누구의 인도로 오게 된 거예요?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자들은 당시에 이 지혜자들은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 뭘 보게 되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천기를 보고 미래를 점친다. 들어보셨죠? 지금도 천기누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별을 보고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라고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점성술 미래를 보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을 좀 볼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의 사자. 누굴까요? 사자. 교회의 사자. 그렇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말라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종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자를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동방목사들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온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만들어주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왜냐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따라할게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없대요? 그렇지 않으면 써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주님 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복 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복 안 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복 안 받고 사람은 없잖아요. 몸도 치료받고 환경도 잘 풀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너무 바라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동행하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제 주의 종이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움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 단순하게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할렐루야. 우리 영의 복이 먼저 회복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기르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따라해 볼까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뭐 하라고요? 기르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과 믿음으로 함께 연합이 잘 돼서, 함께 믿음으로 한마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으로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디모전 5장 15절, 디모전서 5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따라합시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주의종들에게 더 여러분 순종하고 더 믿음으로 한마음 되고 더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권사님은요, 83세까지 그 교회 강단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시는 분이세요. 몇 살까지? 83세까지. 자, 83세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이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아니 권사님 그렇게 힘드신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83세 그러고 계시니까 젊은 권사님들이, 아이 권사님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우리가 다 민망해요 막 그래요.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우리 직분자분들 내 말 좀 잘 좀 봐주세요. 저는 50대 중반에 췌장암 말기에 걸렸어요. 무슨 암 말기? 췌장암 말기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상담받으러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고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권사님, 사명에는 후퇴가 없어요. 무엇에는 후퇴가 없다고요? 사명에는 후퇴가 없어요. 권사님, 지금 이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사명으로 살아나가는 이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그 자리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권사님을 책임져 줄 거예요. 순종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에는 후퇴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멘, 이걸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할렐루야. 아멘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런데 아멘하고 자기가 맡던 그 청소와 봉사와 이 사명의 자리, 섬김과 귀하는 모든 일들을 절대 안 놓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고 어느 순간인가 최장암 하나님이 그냥 싹 없애버린 거예요. 병원 가서 진찰하는데 수술 받아야 될 그 자리, 그 날짜에 갔는데 마지막 한 번 검사를 뚝 하고 가는데 이상하게 암덩어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후부터 이 권사님은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 갖게 되냐면, 그렇지, 사명은 후퇴가 없다. 자기의 삶의 신조가 이거예요. 사명은 후퇴가 없다. 83세까지도 자기는 청소하면서 사명은 후퇴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건강을 지금까지 책임져고 계신다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믿음으로 한마음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잘 여러분 순종하시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명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 했을까요? 본문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따라합시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한다는 건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자체가요, 낮아짐과 겸손의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정말 겸손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는 교만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오, 교만하다고 손 드신 분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난 긴가민가 한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냐면 신명기 8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복 받고 은혜 받으면 뭐 하냐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표현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형식이 되고 예배도 형식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 먼 지역이에요. 구바벨론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얼마나 먼 지역이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원래 거리상으로 따지면 6,000km예요. 6,000km. 당시의 거리를 따진다면 한 5달? 빨리 걸으면 6달? 그리고 늦게 천천히 걸으면 한 1년 가까이. 그 엄청난 먼 거리를 이들이 주님 만나러, 주님을 사모함으로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인류의 구세주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이런 겸손함과 낮아진 마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또 따라할게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이 뭐래요? 존귀의 길잡이.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이 뭐라고 하죠?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가난하니까 주님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의 고백 보시면 하나님께 어떤 고백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겸손하오니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자기가 가난하대요. 겸손하대요. 자기가 낮은 사람이래요. 왜냐면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항상 겸손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고백이라는 그 고백을 맨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할렐루야. 잠언 3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1장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욕하면 안 되겠죠. 겸손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요. 베들레헴 가면 그 교회는 엄청 아름다운 교회인데 벽돌로 옛날 벽돌로 이렇게 깎아 만들어서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교회인데 그 안에 싹 들어가면은 막 유리부터 시작해서 크리스탈, 뭐 모자이크 할 거 없이 너무 아름다운 것들로 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교회 정말 큰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특징이 어떤 거냐면 교회 입구가 아주 작고 협착해요. 좁아요. 그런데 낮은 데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해야 들어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갈 때마다 교회가 들어가고는 싶은데 되게 막 몸을 쭈그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가이드에게 물어봐요. 아니 저 가이드분 도대체 이 교회 입구를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라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가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 만나러 오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애타게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겸손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에 이제 이들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어떤 걸 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따라합시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배압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믿음 없이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헌금 예물 드리는 것도요 믿음 없이는 못 드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엄청 부자인데 하나님께 헌금을 되게 째째하게 드려요. 엄청 부자인데 이제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못 드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야곱도요 원래는요 정말 엄청난 구두쇠였거든요.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창세기 28장 보시면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원래 야곱은 얼마나 구두쇠였느냐면 우주적인 구두쇠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 형에게도 단팥죽을 끓였는데 팥죽을 한 그릇도 그냥 안 줘요. 자녀권 빼앗으면서 줘버리잖아요. 그죠? 아주 구두쇠 중에 구두쇠인데 이 사람이 글쎄 세상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당시에는요 물물교환 시대였기 때문에 화폐가 없어서
그 엄마가 싸준 그 비상금이 기름이에요. 기름 가지고 사람에게 바꿔면서 음식 말아먹고 사는 비상금인데, 그 비상금을 하나님 만나니까 거기다가 베델에다가 제단 돌 세워놓고 여기 그냥 부어버리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버려요. 마태복음 26장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할렐루야,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다 알고 계시죠? 이 여자가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옥합이 당시에는요 결혼 지참금, 오늘날 말하면 이 결혼을 위해서 마련하는 그 통장 있잖아요. 결혼 통장. 그거를 그냥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이 어른에게 음식을 줬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실은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교회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는데, 우리 어른은 8명이 떡볶이에다가 조금 반찬들을 해갖고 이렇게 먹었는데, 아이들은 6명이 어른이 먹는 동일한 양의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많아 보여가지고, 야, 저 그 거시기 좀 줘라, 먹 좀 줘라 그랬더니 애들이 절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먹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닭광이라도 좀 좋아 그랬더니 닭광도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 먹어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와, 이 아이가 만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이잖아요. 지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를 드렸다는 건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닭강도 안 주는데. 할렐루야. 애들 욕한 건 아니지만, 와, 그걸 보고 진짜 이 아이는 진짜 믿음이 있구나. 저만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이 황금, 유향, 모략 3가지 예물인데, 예물의 의미가 좀 있는데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되게 짧게만 설명을 좀 해드려볼게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자, 첫 번째 황금이죠. 황금은 뭐냐면 왕에 대한 상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여러분, 왕들은 항상 머리에 뭘 썼죠? 왕관을 혹시 뭐로 만드는지 아세요? 대부분 다 금으로 만든 거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금은 왕의 상징이에요. 왕의 상징.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왕으로 오셨다.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이 황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자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요. 왜냐면 믿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믿으니까 순종하잖아요.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살라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잖아요. 인사해 봅시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따라합시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유향인데요. 그 유향은 어떤 거냐면요, 레위기 2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기 24장 7절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따라합시다. 정결한 유향을 기념물로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이라는 건 누가 쓰냐면 제사장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유향이 뭐냐면 향기를 내게 뿜게 하는 건데, 당시 유향을 왜 썼냐면, 여러분 재물을 잡으면 잠을 잡을 때 뭐가 나옵니까? 피가 철철 나잖아요. 그럼 피 냄새 혹시 맡아본 적 있으세요? 피비린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고기 젤 때 뭐 레몬도 넣고 마늘도 갈아 넣고 양파도 갈아 넣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당시 제사장은요, 피를 잡아다가 바로 불태워야 되니까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했던 게 뭐냐면 유향을 불태웠던 거예요. 이 유향은 누가 쓰냐면 제사장만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를 연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보자의 사역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 사역은요, 너무 귀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너무 큰 희생을 따르는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야 되거든요. 누구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요?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최초의 흑인 선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의 이름은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예요. 흑인 선수.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옛날에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엄청 심했던 거 알고 계시죠? 왜 갈등이 심했을까요? 흑인들이 어떤 신분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노예였던 사람이 미국 최초로 메이저리그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이승엽 선수가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가서 몇 방 한 방 때렸을 때 그분의 연봉이 1,000억이 넘었대요. 연봉이 얼마? 지금은 몇천억 되지 않아요? 지금은 감독 됐겠죠? 그런데 그만큼 거기가 스케일이 커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선수마다 그냥 떼돈을 버는 엄청난 사람이 되는데, 이 흑인 선수가 처음으로 거기 들어갔으니까 모든 백인들이 이 사람을 다 야유하고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를 막 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은요, 세상에 이 브루클린이라는 그 구장에서 이제 이 제키 로빈슨이 안타를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칠 수 있는 공인데 이 사람이 공을 못 친 거예요. 헛스윙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백인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 사람은 막 야유하는데 돌을 던지고 계란 던지고 옷 던지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이 되고 비참하고 힘들고 괴롭고 소외되고 너무너무 거기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이 백인 선수 가운데 이 로저라는 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오더니 갑자기 이 제키 로빈슨 흑인 선수의 어깨를 딱 감싸요. 감싸면서 그분의 흑인에게 날아오는 그 계란을 자기가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 맞고 이분이 이 사람도 메이저리그 선수입니다 선포를 해버려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 제키 로빈슨이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거든요. 근데 당시 그때 일을 회상을 하는데 어떻게 회상하냐면, 난 그때 로저 선수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힘들었을 때 이 한 사람의 그 대신 맞아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와 같은 은혜인 것 같아요. 나 죄인인데, 나 어쩔 수 없는데, 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나의 실패와 나의 할 수 없음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고, 내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예물입니다. 마지막 예물, 몰약이죠. 몰약. 그 몰약은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몰약은 누구에게 쓰는 걸까요? 죽은 시체에게 방부제로 쓰는 것이 바로 몰약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몰약을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 죽기 위해 온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여호와의 종이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예물 세 가지를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우리도 이제 주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정말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 나가신 모든 축복과 은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속여요. 넌 할 수 없어. 넌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 같은 놈이 뭐래?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요. 우리 은혜 받은 자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걸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께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